어제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행하려던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아닙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렇게 옛날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염색 포목업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드려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그 루디아 같이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는 그런 여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노예로서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주인의 유익을 끼치던 그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그 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끊어짐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들의 메인, 옛날 성경에 착고와 또 팔에 메인 여러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일 때문에 간수장이 죽기를 소원했으나 자살하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권유를, 복음을 듣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일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그런 계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과정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구성원을 생각해 보면 사업가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관리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관문이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애착이 그렇게 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어떻게 세웠는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어제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는 두 가지 자세를 보입니다. 먼저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 자체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나가는 그의 기도를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3절에서 8절,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어떤 자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9절에서 11절 내일 살펴볼 그런 말씀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소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3절에서 여러분 8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 속에서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드러나요. 그 관계가 4절에서는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확신, 믿음,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이 교제라고 해야 되죠. 옛날 성경에 교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일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관계가 지금은 무엇으로만 지속되냐면 기도와 편지로만 지속이 돼요. 감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또 그들과 간간히 이렇게 서신을,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간구라고 하는 동작이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신앙이 나은 성도 같으면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곳에서 빼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절박해지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관한 기도는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지하 음습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이 감사가 솟아남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서 절망이나 낭망이나 분노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이런 감옥에서 미리 좀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15번이나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기쁨의 공급자가 되어서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여러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나는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특별히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목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게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기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장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2절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 진짜 건강한 교회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안에 충만한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잘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자기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삶의 이유가 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살아도 죽어도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고 확실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립보 교회에서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과 사보다, 생과 사의 걸림길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떤 일로도,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남은 생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에 여러분 이 태도를 이번 특세가 끝나기 전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상황 봐서 요리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만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내고 이기고 또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위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사역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는 개정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과 여러분 교제를 해요. 끝까지 처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함께 감옥에서의 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갖추어진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오디아 이렇게라고 하는 여자, 루디아, 그다음에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교회 리더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 그래도 역량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냐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흐리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사도 바울을 도울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특세 전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같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들이 도왔어야 됐어요. 그 교회들도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협력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한 복음의 일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감동을 준 교회가 갖춰져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물질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면, 연약한 유럽에 처음 세워진 정말로 첫열매 같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나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의 복음에 전파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 제가 볼 때 아이러니 같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요, 네가 그 선교사를 도우고 네가 그 복음의 일을 전력하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싹 제휴를 해봅시다. 돈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나, 자유인으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상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다, 바울은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맨 처음부터 강조해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1, 2절을 보십시오. 사도 이야기가 이만큼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도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준, 마음을 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주고 물질로 협력해야 줄 사람은,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빌립보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붙여주신 것, 이 사도 바울이 진실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끝까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처음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기도 부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끝이 더 풍성한 만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도 힘든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와요. 4장 18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 또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던 사람이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옥에서 여러분 이 옛날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 다릅니다.
이렇게 함께 사도 바울을 수중 들고 목숨을 내걸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제가 감동받은 건 어떤 거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헌신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언급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향수병에 걸렸다고도 합니다. 돌려 보내주게 되죠. 차후시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러한 특별한 함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다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변질 없이,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이지만 또 나름대로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무언가 불안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라고는 본질이 놓치지 않은 이 점을 좀 우리도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본질이 영원토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거나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고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슴에 새겨진, 마음속에 새겨놓은 사랑의 대상이 빌립보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생각하셔서 저도 제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봉동중앙교인들이 있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끝까지,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시작하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을 위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묶는 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묶여진 교회가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됨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의탁하신 모든 사명을 다 이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임에 대해서도, 변론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확정함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둔 교회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만 한 1분 동안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곳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간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슨 말이냐, 대부분 그냥 무난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의 이 자기 자신의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기를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심장을 가리키고 맹세를 했대요. 혹은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했대요. 가장 중요한 장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한 장기를 할지라도 사람은 여러분 어떠냐면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그래요. 참 변덕스러운 남자임이 저를 볼 때도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져주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그들을 사랑할 때 사람의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한 곳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제가 참 찾아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의사들이, 오늘날의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탈진, 탈수,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는 이미 사망이 선고된 이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곳에 이제 의학에 관계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대요. 심장 파열로. 심장 파열이 된 상태만이 옆구리를 찌를 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 파열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질 수가 없대요. 심장 아파.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냐면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탈수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여러분이 어떤 의학적인 이 소견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그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서 심장이 파열되는, 심장 파열의 전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의사들도 참 할 일 없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심장 파열의 전조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심장을 터뜨려 주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심장이 파열돼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여러분 인간적인 유분리를 떠나서, 이익이 없고 있음을 떠나서 여러분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홀로 감당하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능력, 지금 빌립보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복음을 능가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런 훌륭한 건물을 가진 교회니까 그 사랑을, 제자됨을 알 것이다, 너희가 탁월한 인간적인 업적과 그 다음에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됨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빌립보 교회가 진정한 제자인 줄 무엇 때문에 아느냐면 사랑 때문에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요? 외적인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단입니다만 그 진정한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랑함입니다. 우리의 사랑함이 본질이에요. 그 사랑에 선교가 쓰임받고 나눔이 쓰임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내 사랑, 그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봉동중앙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